출애굽기 27장 성막의 울타리와 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26장의 말씀은 굉장히 숫자들이 많이 나와 복잡했는데 27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번제단과 성막의 뜰을 만드시고 그 뜰 가운데 문을 여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롯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셋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을 결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그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 포기장을 쳐서 그 한쪽을 방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롯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가리고리와 가림대를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롯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과 간격본 배실로 수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망한 증거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는 작은 성막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요, 이 구조나 위치, 크기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모든 재료와 또 그 재료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배웠어요. 또 숫자들 개념도 거의 다 배웠어요. 26장까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다른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 26장 설교를요, 유튜브에서 자주 들으시면 더 정확하게 기억이 날 건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무슨 걸 어떤 목적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성막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이 하나하나의 기물들의 물질적인 그런 의미들이 아니라 성막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본질과 비본질,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에 대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은 그 성막 자체가 예수로만 완성되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랬죠. 성막 전체가. 그렇죠? 또 그 하나하나가
진리와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형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봤는데 그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 성막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과 하늘의 모형이랍니다. 대제사장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 또 하늘의 모형이라는 건 천국의 모형이죠. 근데 하늘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내요?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죠. 천국은 어떤 위치적이거나 장소적이거나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인격적인 개념이에요.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도 뭐여야 돼요? 예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성막의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을요, 크게 두 가지 성막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겉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울타리를 치고 있는 성막,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크게 보면 이 큰 것이 성막이지만 작게 보면 이 안에 있는 성소가 성막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성막도 요 성소도 두 개로 나누어지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디로부터 지어 나와요? 보통 세상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지어가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을 비추어주는 등대 이렇게 만들고요. 그 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단이 나오고요. 그렇죠? 번제단이 이 울타리에 문을 내고요. 네. 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생기고 마지막에 분향단이 생겨요. 네. 안에서부터 밖으로 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문으로 해서 어디로? 법궤로 향하여.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죠? 1차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법궤는 또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성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을 넣어놨어요. 어떤 물건이죠? 십계명 증거판, 그죠?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가 만나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하늘의 양식, 그죠? 주기도문에 배웠죠? 일용할 양식.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증거판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율법, 그렇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 그 살구나무가 부활이라는 걸 뜻한다 그랬죠. 그 세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게 법궤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품고 있는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움직이는 법궤예요. 그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나라는 껍데기 안에 예수가 산다면서요. 그 예수가 법궤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한 게 성경이 예수를 풀면 다 통해요. 근데 예수를 묻지 않으면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성경이 재밌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모형이라잖아요, 모형. 네? 하나님이 모형으로 주셨대요. 모형은 그 자체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 눈에 보여도 이 모형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네? 그래서 이 안에 것들이 이 하나하나의 모형들이 설명하는 걸 상징하는 내용과 그 의미를 모르고 이걸 숭배하게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형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그쵸?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셨대요. 아, 내가 성막이 되어가는 존재구나 이렇게. 네. 이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될 거야 그러고 보여주신 모형이래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진짜는 아직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가짜는 다 필요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숨겨버리셨잖아요. 내가 이 진짜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오늘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종탑 세우고
강대상에다가 막 갖다 붙여놓고 뭐 모이면 맨날 십자가 노래 부르고 그러지만 진정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혹은 왜곡된 의미만 갖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뭐죠? 오히려 멸망과 저주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러시아 종교 혹은 동방 종교라고 했던 이 교는요,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겨요. 진짜 부적처럼 갖고 다니고요. 십자가라는 그걸 믿는다니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물건,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걸거나 혹은 십자가를 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거를 하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죄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하나의 모형이나 상징의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신봉한다니까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상숭배예요. 그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그 십자가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뭐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 구절을 하나 예레미야의 말씀인가 읽었는데 이 성막 안에서 행해졌던 모든 이 행사들을 제사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뭐로 보셨다 그래요? 행음과 간음으로 보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안에서 다 했는데 뭐 때문이었죠? 모형만 섬기고 그 모형이 품고 있는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 공부하는 방향을 이렇게 옮겨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제 이 성소 밖의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성소가 이 성막이 크게 말하면 이 큰 울타리를 갖고 있는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작은 의미로는 요것도 성막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26장에 요걸 성막이라고 딱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큰 성막이 상징하는 모형으로 갖고 있는 건 또 뭘까요? 요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 성소라고 하면 요 성막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이 안에 있는 이 성막은 또 뭘 표현하려고, 설명하려고 있는 거죠? 이 법궤, 은혜의 보좌, 이거 설명하려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만 진짜고 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걸 설명하는 모형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예. 그런 각도로 이거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밖의 것들을 갖고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땅에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행음이라고 말하고 간음이라고 말하고 이런 제사는 받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땅에서는 사람들은 계속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뒤집어지게 만들었죠. 자,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하려고 그래요. 뭐 십자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십자가는 원래 초대교회에는 없었어요. 십자가를 언제부터 달기 시작했냐면 약 한 기원 후 450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국교화 되고 나서 그거 말하는 말은 변질된 기독교가 되고 나서 교회에 상징으로 갖다 붙이기 시작한 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전에는 초대교회에는요 십자가 그렇게 숭배하고 십자가를 만들어 붙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모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7장의 말씀을 가지고는요 이 밖에 있는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며 이 밖에 있는 것들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볼 거예요. 왜 이걸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그러죠. 예,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대기권을 나누었다라고만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성경을 그렇게만 몰고 가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 아래에 있는 걸로 위의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이 천지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누릴 존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위해 이 세상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천지 만물이라는 모형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면 뭐가 보인다?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형이 딱 그런 모형이에요. 밖에 있는 성막이 안에 있는 성막을 상징하고 그걸 강조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할 거예요. 이 표면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곧 본질을 모르는 껍데기만 알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겠죠. 껍데기는 필요해야 안 해요. 껍데기는 그 안에 내용물을 갖기 위해 존재하다가 때가 되면 껍데기를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 화요일날 공부한 내용이 우리 겉사람이라는 게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장막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장막이 너무 귀하다?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벗어버릴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껍데기는 그렇게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물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런 구절들이 이제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가? 이면적. 표면적이라는 게 outwardly, 밖에, 겉사람, 껍데기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아니요. 어떤 유대인이요? 이면적. 내면, 그 속사람이 유대인이래야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 아니래요. 네? 할례 받으라 그랬다고 그냥 무조건 또 아들만 나면 할례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 할례가 할례 아니래요. 할례는 어디다가 하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할례가 모형하는 건 마음의 할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다. 그게 영에 있는 거지 율법에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영에 있다라는 건 진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영은 곧 말씀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 칭찬이 어디서는 안 온다 절대? 사람에게서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나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할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누가 한 할례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해놓으시는 그 할례가 이면적 할례인 거죠.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표면적이 되면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래요. 어떤 거래요? 이면적인 것이래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번제단, 이런 물탈 이런 거 배울 텐데, 여기서 계속 짐승을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려요. 이게 번제단, 그죠?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법궤에 들어간 은혜의 보좌 앞에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제사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밖에서 아무리 많은 짐승, 좋은 고기 다 잡아서 하나님한테 드렸어도 여기서 성공을 못하면 이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또 이거 하고서 꼭 손 씻거든요? 손 씻는 거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지성소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고, 네? 그 떡을 비추어주는 이 등대가 뭔 줄 알고, 분향단은 기도예요. 기도를 배웠다 하더라도 뭐가 안 되면? 지성소의 제사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모든 성막의 내용이 뭘 가르쳐 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이 법궤와 은혜의 보좌의 제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가르쳐 주려고 이게 다 만들어진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땅에서 흉내내고 종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을 넣어놓으라고 그랬죠.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물건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마치 천지창조를 이루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생기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도 흉내 못 내요. 그건. 네. 그거는 물리적인 빛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그와 마찬가지로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모형과 상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한번 번제단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오는데 구조 뭐 이런 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전에 먼저 공부한 그 내용, 재료, 숫자, 크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크기가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되어 있대요. 특징은 이 성막 안으로 여기가 동문인데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동쪽에 있는 문. 네. 뭐 학교 동문 그거 아니고 이 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기를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4개의 기물들을 합쳐놓은 크기보다 이게 아마 더 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뭐다?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역시 시딘 나무에다가 못으로 다 싸서 그 안에 그물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재물을 넣고 다 태우게끔 만들게 했고요. 내구탱이에다가 뿔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뿔은 뭘 상징하는 거죠? 권위죠, 권위. 네. 또 4개의 뿔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다 공부했어요.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것이며 뭐 이런 얘기 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기억이 나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네, 그래야 나중에 우린 다 배우긴 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어디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 근데도 재미있는 건 이 번제단에 번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5가지의 도구들이 나와요. 뭐가 있냐면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이 있고 부사, 대야, 고기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이것들이 있는데 참 제가 서치를 좀 많이 해보고 했더니만요 얼마나 이 기독교가 교회라는 종교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그냥 다 교회에 뭐 하는 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억지로 해석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기 갈고리 그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전도를 상징하는 거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까? 고기 갈고리 아니 그러면서 여기 이 제단에서 태워지는 고기는 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고리는 그 고기 찢는 거거든요. 예수라는 고기를 찢는 게 전도예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기물 중에 중요하게 2가지의 개념을 좀 이해하면 참 좋을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재를 담는 통이에요. 재라는 말에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재. 왜냐하면 여기에 받쳐지는 그 짐승은 언제까지 태워야 돼요?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나의 죄를 짐승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안수를 해요. 그게 원래 안수의 시작이에요. 아무 데서나 가서 안수 받지 마세요.
그렇게 전가를 해서 그 짐승을 여기다 대신 태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것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을 언제까지 태우냐면 죄가 될 때까지. 왜죠?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건 완전한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자리예요. 잘 들으세요. 번제단이라는 건 여기서 막 구원이 완성되고 다 죄가 사함받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번제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었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다? 우리가 잘 지켜서 복받게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죄가 뭔 줄을 알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똑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게 죄악된 인생들의 이 육신의 최후예요.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되고 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움직이기 위하여 부삽도 필요하고 고기를 갖고 왔다 갔다는 대야가 필요한 거고 그 고기를 거기다 걸어 달아놓는 갈고리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뭐 오늘날 교회에서 뭐 예배다 기도다 막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해내는데 너무나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요. 또 중요한 건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불을 옮기는 그릇.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여기다가 불 붙였다 죽은 사람이 있죠. 아론의 아들 두 아들 있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한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불로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레위기 9장 말씀에 가면 이 성막이 다 완성된 후 첫 번째 제사를 지내요. 예. 그때 하나님이 불을 주세요. 갈멜산에 불이 임했고 모세가 광야에서 본 불처럼 불이 임해서 제단에 불이 붙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라고 하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 27장 마지막 절에 갑자기 등대에 비가 나오죠. 그리고 그 등대에 불을 뭐 하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그래서 항상 이 제단에 항로에다 불을 갖다 놨다가 제단에 아침에 불을 붙일 때는요 꼭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불을 가지고 가서 불을 붙여야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불을 그냥 불 갖다가 불쏘시개에다 붙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불을 요 분향로에서 잘 갖고 보관하고 꺼지지 않게 갖고 있다가 그 불로 번제단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을 옮기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나요? 귀찮으니까 그냥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때 오히려 그 불이 그 두 사람을 죽여버렸죠. 누구의 아들들인데?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한테는 금수저 이런 게 안 통하나 봐요. 자, 그 얘기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6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기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그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불을 지켜야 하지만 언제까지? 그 제물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이 꺼지지 말아야 하는, 꺼트리지 말아야 하는 이 불에 대해서 뭐 이게 뭐 말씀의 불이다, 막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태워 죄로 만들어버려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알게 해주는 의미가 있죠. 3번 가서 봅시다. 그럼 이 번제단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 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일단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형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래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지만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사함을 얻게 되는, 용서를 얻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번제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 지성소와 법궤라는 목적을 더욱 설명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지성소와 법궤를 맨 아래줄이요, 맨 아래줄. 지성소와 법궤를 더욱더 강조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아무리 제사 잘 지냈어도 이 지성소의 제사가 실패하면 이건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막 설명하면서 이게 막 뭐 구원이고 제사함으로 막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 바로 죄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누린 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대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얻었노라. 아멘.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좀 거놓으실 구절들이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어떤 거다?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좋은 일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죠. 그 은혜. 그렇죠. 그러면 하는 말이 그 율법은 뭐가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날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절대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뭐를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다 밑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이 동문으로 들어와 만나게 되는 이 번제단, 이걸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의 모형이다? 율법의 모형이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건 죄 사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 죄를 기억하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죄를 생각하게.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이 과거에 이 제사 드렸던 이 사람들처럼 그냥 죄가 만들어낸 어떤 형상들, 증상들, 죄의 가지수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죄를 기억나게 했다라는 건 죄의 본질, 그 진짜 원초적인 그 본질, 왜 인생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존재여야 하는가? 예? 그 죄의 본질이 뭔 줄을 알게 하기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맨날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랬다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다? 안 기뻐하셨다. 뭐 안 하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죄를 깨닫기는커녕 제사 드리고 자기를 의롭게 여겼죠.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됐어 이제. 네? 난 제사 했으니까 짐승 갖다가 잡아 제사 드렸으니까 난 이제 깨끗해. 그리고 집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의미를 목적을 성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동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 번제단을 설명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체를 막 하나의 구원과 제사함이라고 막 가리키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 나왔잖아요. 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으셨다? 안 받으셨대요. 그런 제사는. 사람들은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왜 내가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죠? 왜? 뭐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 죄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어저께 옆집 순이 꼬집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말고 그 죄를 끊임없이 지울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죄가 뭔 줄을 깨달으라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결과가 어때야 돼요? 아, 제사 드렸으니까 됐어 하고 시원해야 돼요? 아니요. 제사 드리고 뭘 갖고 돌아가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갖고 돌아가야 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이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 성경 구절 몇 군데 더 볼 텐데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그게 미워서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죄에 대한 복음적인 인식이 정말 중요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까닭이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불분명하니까 모두 불분명해져요. 구원도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제사 드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싫다고 그러는데 계속 제사 드리고 지 혼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죠. 성경에 말하는 그 죄와 세상에 말하는 죄는 다르죠. 잘 생각해 봅시다. 죄가 뭔 줄을 모르는데 온전한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죄를 알아야 죄로부터 회개하는 거죠. 예. 죄란 우리 성경에 늘 공부했던 거죠. 하마티아, 반역을 빗나가다 혹은 궤도를 벗어나다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반역이라는 목적, 그게 뭔지 정확하지가 않고 궤도는 뭘 말하는 거죠? 어디론가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죠? 예, 그 길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와 지켜야 될 길을 자연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잘못하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단 말입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이런 죄는 죄가 만들어내는 증상이지 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것들 성경은 허물, 잘못, 실수 이렇게 얘기하지 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현상들을 죄라고 말하면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만들어지고 타 종교가 야 니네가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거 똑같아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인본주의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서로 부르는 이름만 달라. 초월적인 그 신의 이름만 다른지 내용이 똑같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설법을 하고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해도 안 이상한 거예요. 듣기가.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죄가 뭔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이런 걸 도덕적인 순결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석하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까? 문제는 이런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가 너무 1차적이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죄에 대해 우리가 몇 가지 한번 해볼 만한 원초적인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간음을 했거나 살인을 한 죄는 용서를 받는데,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큰 죄예요? 간음하고 살인하면 수갑 차지하나요? 감옥에서 가잖아요. 근데 성령을 해방했다고 누가 감옥 보내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벌금 내요? 경찰 와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그래서 그런 죄가 아닌 거겠죠.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막을 통해 해결되어야만 하는 죄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런 성경 구절들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만약에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죄를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네? 많이 지셨죠? 아주. 네? 하나님은 또 스케일도 커. 그냥 하나 이렇게 안 죽이세요. 막 소돔과 고모라를 막 다 태워 죽이고. 그냥 애굽의 병사들, 그쵸, 홍수, 그거 하나면 됐지, 뭐. 네? 하나님이 좀 자기 성질 나셨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8명 나눠놓고 다 물에다 죽여버려. 수장을 시켜버렸어. 이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죠. 하나님도 죄인인가요? 그래요? 가나안 정벌할 때요. 원래 요즘도 전쟁을 하면 노인과 여자와 아이는 손 안 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인간도 전쟁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 양심을 갖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에 들어갈 때는 젖먹이까지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수가 있죠? 하나님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걸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더러운 피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대요. 이런 건 세상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를 범해서 천국에를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분명히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이런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면서요. 아멘? 그렇게 안 믿으세요? 이제 금방 부활절 오는데. 왜 부활절이면 막 그 십자가의 승리의 노래가 막 온 세상에 퍼지잖아요. 근데 왜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불신자들은 안 믿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왜 잘 믿는 신자 안에서조차 그 죄의 권세는 멈추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 다 이겼다는데. 이겼으면 게임 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죄가 계속 패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안에 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죄가 이겨요. 왜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좋은 내가 그 죄를 못 이기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잘 믿음 좋다고 그랬을 때 꼭 죄를 져요. 못 이겨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안 돼요.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고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데 왜 아직도 그 죄의 권세라고 하는 마귀는 이렇게 펄펄 뛰고 날뛰게 내버려 두는 거죠? 마귀의 오늘날의 우리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안 이긴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해결을 했다고 하는 그 죄가 왜 아직도 사라지지를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 걸까?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오랫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죄사함의 목적이란 또 뭐고, 소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왜 이런 죄에 대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거죠? 네? 사단이요? 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얘기 조금 했는데 보면 이게 누가 뜻하신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죄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인 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보세요.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세요. 뭐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 법이 없었으면 죄가 있어야 없었을까요? 먹게 내버려 두시지. 그거 하나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러니. 예? 그러니 이 법은 뭐죠? 선악과가 이 법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 법을 줬더니 뭐가 왔어요? 죄가 왔어요. 근데 법을 모르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죄를 모르면 또 뭐를 알 수 없을까요? 용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주일에. 죄를 모르면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구하지 않아요? 용서 구하지 않아요. 용서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구원이 없으면 뭐도 없나요?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율법과 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네? 그 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그래서 법과 죄가 주관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 법과 죄의 종노릇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번제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원초적인 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라고 성막이라는 법을 주셨고, 그죠? 그들에겐 그게 율법이었죠. 그게 성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성막이 율법이고 성막이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걸 통해 뭐를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꼭 뭘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심령이 되겠죠. 내가 죄에 들켰으니까. 그렇다면 그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은혜라는 곳에서 온다. 근데 이 은혜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4번에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창조적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창조적 관계의 파괴, 이게 바로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위치가 있고 피조물이라는 피조물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맘먹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셨죠? 이렇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었는데 이걸 맺어준 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이게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 인생은 그 법 아래 있는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딱 맺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선악과 따먹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네. 그래서 진짜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쟤네들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피조물이 자기 자리 안 지키고 월권했다고 그러나요? 하극상?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천적인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더 심한 건 하나님이 높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 다 뭐 하는 짓거리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 마귀의 딱 그 생각이잖아요. 마귀가 맨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데다 내 보좌 만들 거다 맨날 그 노래 하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인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어떤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자리로 딱 돌아오는 거죠. 선악과 이전의 상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들도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서요. 신랑과 신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동급이 되는 건가요? 동급 만드는 얘기예요? 요즘 부부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근데 성경 시대에는 남편은 아내의 뭐다? 머리다. 아내는 아래에 있는 몸이고 머리는 위에 있는 주인이고, 그렇죠? 이 관계가 파괴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높아진 마음, 이게 죄인 거죠. 또 두 번째에 보면,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그 죄를 우리가 번제단에서 깨달아야 되는 죄는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이죠. 사람이라는 게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존재. 우리 전에 태양과 달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달은 태양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밤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도 없는 게 빛도 없는 것이 태양의 빛을 받아 그게 그 태양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달은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달은 언제만 보여요? 태양이 있을 땐 가려지고 밤에만 보이는 거예요. 또 속으로 목사님 해 아침에 뜰 때 보면 달도 떠 있던데 좀 그런 거를 시비 걸지 말자고요. 의미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때서야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생들을 뭐라고 불러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 죽은 건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존재가 아니잖아요. 살아있어야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 도덕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근데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범했다고 하는 죄의 가짓수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걸로 용서받았다고 자기를 옳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제가 이거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하냐 하면 오늘날 예배들이 다 그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보시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이 말씀 잘 아시죠? 누가 쓴 거죠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쓴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는 뭐였다? 상한 신령을 갖는 것. 그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의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의 도만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그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절규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정말 배설물 같은 존재다 라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이제 배설물 얘기도 나오는데 또 나를 죄인해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몸뚱아리가 바로 사망의 몸이다.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고백해내는 그 얘기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바울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상한 신령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죄를 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요,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잊지 말라고. 다윗이 괜찮은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세상에 여자 하나 때문에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줄 알았나요? 그리고도 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 금방 그 얘기 아시잖아요. 왜?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양 1마리 있는 거 뺏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 다윗이 뭐라 그러나요? 그놈 어딨어? 데려와 당장 쳐 죽여버리게. 그때 나단이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나단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죄를 알고 나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한 신령. 하나님에게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부르짖는 그 상한 신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우리의 신령들이 진짜 복음을 들으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마음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상한 신령. 근데 상한 신령 가지려고 교회 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스펙트럼 교회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위로받고 격려받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나는 또 복을 받을 만해. 이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번제단의 제사의 목적은 고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되기까지 소멸해 버려야 되는 인간의 죄가 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갖게 만든 거예요.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랫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회개의 목적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창조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죠. 여러분, 도덕적 이런 습관이나 행실들을 고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들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사람은요, 맘만 먹으면 다 착해집니다. 그치? 근데 마음도 안 먹어. 왜냐하면 뭐가 안 만들어지니까? 네. 상한 심령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담을 만한 상한 심령이 broken heart, contrite heart, 이게 절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다 안 받으시는 예배예요. 안 받으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상한 심령. 나는 하나님의 이 용서, 이 은혜가 아니면 난 지금 당장 지옥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멸망에 던져도 난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그 죄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번제단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번제는 뭐 하기 위하여? 때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죄. 뭐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거. 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거. 이게 죄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내가 왕인데 나한테서 나타나는 형상은 하나님이겠어요? 나이겠어요? 그러면서 또 노래들은 잘 불러요. 자, 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성막 뜰에 대한 얘기를 좀 빨리 하고 할 수 있으면 오늘 맞춰보죠. 자, 성막의 크기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50을 두 개로 만든 거예요. 그쵸? 50이 의미하는 건 희년, 해방, 자유, 구원,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이 성막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울타리예요. 여기를 뜰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울타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해서이죠. 성막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성막의 뜰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는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까닭은 그곳에 문을 두시기 위함입니다. 문. 울타리가 없으면 문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가 쳐진다라는 거죠. 이 동문이라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 문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성막을 지키고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겉에 있는 성막이 안에 있는 성막. 밖에서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울타리라는 껍데기만 보이죠. 표면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처지는 까닭은 안에 있는 이면적인 성막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게 반드시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제사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서 1장에 또 반복되어 나오는데 한번 같이 그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이런 걸 못 견디겠대요. 뭐 하는 거? 내 마당 뜰만 밟는 거. 하나 저들이 쭉 하고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당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의 제사를 드리기로 선택된 자는 사람들만 이 성막 안으로 동문을 통해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그들만이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골라진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오고 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뜰만 밟는 거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은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 문으로 들어왔는데 참 성격 급하고 성격이 급하다? 아니면 마음이 좋은 목사님들은 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를 벌써 구원이라고 막 가리키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번제단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기억나게 해주는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구원의 필요를 가르쳐주는 거지 율법을 지킴이 구원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요, 뭐 오늘날 소위 말하듯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제사 열심히 지냈는지 아세요?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진정성을 다해 제사했는 줄 알아요? 문제는 표면적인 걸 섬긴 거예요. 이면적인 걸 한 게 아니라.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그 죄가 뭔지를 기억하게 하라고 이 뜰 안에 들어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가게 만들어놨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제사라는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걸 뭐 한다? 마당 뜰만 밟는다. 그런 얘기 또 많이 들으셨죠? 뭐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이런 얘기, 그런 핀잔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건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뭐 예배를 열심히 드렸냐 안 드렸냐 이런 차원으로 그 말을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성전 뜰만 밟았다, 성막의 뜰만 밟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는 정말 열심히 다 잘했는데 뭐 하지 못했다? 그 모형들이 목적하는 내용들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 자기들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죠, 종교. 우상숭배고요. 느낌들이 오세요? 이 말씀이, 이 성막들이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뭐 안 하면 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의미를 깨달아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안 가지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큼 열심히 했냐면 하나님이 배부를 만큼 열심히 했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배가 다 불렀대.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들 하냐? 나는 싫은데.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닌데. 표면적인 것만 알고 뭘 모르는 거예요? 이면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비본질은 열심히 행하는데 본질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비본질적인 게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거든요. 내가 힘나는 일이고 격려받는 일이고 칭찬받는 것 같은 일. 아, 내가 오늘도 잘했지.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 뜰에 있는 사람들은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한 심령.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의 자리로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2번에 한번 가서 보시죠. 울타리의 휘장은 하얀 세마포로 휘장을 둘렀다고 했습니다. 세마포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그렇죠? 또 여기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자, 그 아래 일단 하나 가로를 채워놓고 가죠. 이 울타리를 치고 있는 세마포는요, 성막의 모든 복음의 내용을 품고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막 안에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그쵸? 성경이 그 세마포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라고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 제사 열심히 지내는 그런 거? 그렇죠. 이 복음의 진리, 이 은혜라는 진리, 예수라는 진리를 깨달아 내 안에서 정말 그 상한 신념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는 마음, 그거를 소유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걸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열심이나 도덕적 순결함이나 인간적인 착함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또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동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이게 그 동문이란 말입니다. 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놨는데 크기가,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전체가 50규빗이고 여기가 20규빗이에요. 20규빗이면 약 한 규빗을 50cm로 보면 10m고 4.5, 45cm로 보면 9m 정도 되는 거예요. 넓어요? 좁아요? 9m 정도 되는 문은 되게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라 했으니까 이 문은 아니겠죠? 이 문은 좁아요? 넓어요? 9m는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 어느 문이 제일 좁은 문일까요? 요 문. 그렇죠? 성소의 문도 있지만 여기도 넓어요. 그러나 제일 좁은 문은 어디였어요? 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을 말하는 거죠. 이 성막 안에는요, 구조적으로 보면 3개의 문이 있어요. 그렇죠? 이 동문이 있고, 이 휘장이 있고, 여기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문이라고 쓰는 말은 오히려 이거밖에 없어요. 게이트. 도어가 아니고 게이트예요. 네, 게이트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출입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문을 넘었다, 이 성막의 뜰에 들어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종교에 입문하는 거죠. 개종, 이 정도 얘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교회 문턱 넘은 게 구원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는 문이라고 안 그러고 휘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3가지 문 중에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이 지성소의 휘장만이 진짜 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문이나 이 문은 언급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그 지성소의 휘장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동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요. 문을 항상 동쪽으로 해놓는 게, 동쪽에 의미하는 건 뭐죠? 해가 떠서 빛이 비추는 쪽이에요. 해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햇빛은 어디로 향하죠? 서쪽으로 향하죠. 이 서쪽 끝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지성소, 은혜의 벽. 그렇죠? 그 이 해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예수라는 은혜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이 항상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죠. 그게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요단강 동쪽이고, 예, 그래서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을 자꾸 건너가는 얘기가 나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꾸 움직이시는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에스겔서에 아주 멋있는 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 페이지 에스겔 43장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고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가까이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밭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운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땀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들은 행하는 다짐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자,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보는데요.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부터 성전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예.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겔이? 땅에 바짝 엎드려뒀다는 거예요. 뭐 하는 행위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잊어먹고 그 절의 기록을 안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중간쯤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 사람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런 게 너무 신기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인지 아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냐면 다음 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모든 게 다 내 보좌의 처소다. 내 발을 두는 곳이다. 보좌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 심판. 내 발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또 심판을 의미하는 재료들이 뭐예요? 노. 그렇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모든 기물들은 노수를 다 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이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말하는 이 성전은 이 큰 의미의 성막이 아니고 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아멘? 근데 재밌는 게 이걸 꼭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줄 보면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뭐가? 왕들이 음행했고 그 죽은 왕들의 시체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죽은 왕들의 시체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자기를 왕 삼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서 피조물의 위치를 회복하지 못한 모든 죄인들의 얘기가 죽은 왕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문지방 겉에 다른 문지방을 만들어 놓고, 그죠? 자기들의 문설주를 예수님의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걸로 뭐가 되게 만들었다? 담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의 문설주, 자기들의 문지방을 갖다 대는 그 담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죠?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그 문을 가로막는 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다음 줄에 보니까요,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얘기하죠. 그들이 그 음란과 모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이게 지금 내 얘기예요. 나를 왕으로 삼던 나라는 존재를 시체로, 사망의 몸으로 만들어 제거해 버려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영원히 사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신비 아닙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간단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쫄거려 강문이 양들이 제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데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하는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하는 문 좁고 길이 窄아요 찾는 자가 없으리라. 성막이 이렇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기막힌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모형을 보고 예수를 알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모형을 보고 그 모형을 숭배하면 안 돼요. 표면적인 것을. 그 안에 있는 이면적인 것을 얻어서 이면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되어 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